우리 달력에는 이 5월의 표가 적혀져 있어요.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사실 5월 달에는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도 있고요. 그죠? 또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도 있고,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일도 있어요. 그리고 엊그제 21일 날이 부부의 날이었대요. 세상을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하나하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돌이켜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정해놓은 날들이죠. 혹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혹 이 부분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찾아보고 회복에 힘쓰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조금 더 자극적인 단어를 썼어요. 긴급하게 회복해야 할 것. 바로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날 한 주간의 제 삶에 이런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1982년, 83년 1년 반 동안 우리 포리교회에서 목양하셨던 김철직 목사님, 선교사님이라고 이렇게 불려졌던데, 미국 LA에서 사역하시다가 근본 코로나19로 생명을 잃으셨다고. 그 장모님도 같이 계셨는데 돌아가셨고, 그 사모님도 위중하시고, 자녀들까지 지금 전염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의 박금순 권사님 일찌감치 우리 잘 알고 계셨죠. 이제 폐가 굳어져 오고 그래서 호흡이 점점 곤란해지면서 산소호흡 계속 이렇게 지속해 오셨는데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제 대화가 잘 안 될 정도의 상태에 빠졌다고 그 며느님과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몸에 이상이 오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요. 초기에 발견하신 분들은 수술을 해서 회복되어지죠. 그렇죠? 또 약을 사용해서 회복되어지고, 심지어는 수술을 하고 회복되어져서 오늘까지 우리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의료 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라고 통지가 날아오죠. 금년도도 2020년이니까 짝수해에 태어나신 분들은 금년 한 해 속에서 1년간 그 기간 안에 검진을 받으셔서 어떤 질병이 있으면 초기에 발견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해에 검진을 했고요. 자, 우리는 이렇게 육체적인 건강을 잘 관리하고 계시는데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영적인 건강도 잘 관리하고 있는가? 하늘나라의 건강공단에서도 우리 영적 건강을 검진하라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검진하고 어떻게 치료하고 계신지, 혹 큰 영적인 질병에 걸려서 다시 조직검사를 해야 된다든지 더 세밀한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통지를 받지는 않았나요? 오늘 말씀처럼 아주 긴급한 상황은 아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진찰을 받는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에 이런 제목을 하나 놓았어요. 점검부터 시작합시다. 그죠? 점검부터.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계시록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진단서요, 그 치료의 과정이며 완치되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 장은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한 몸 되어진 우리의 모습. 그리고 2장과 3장은 7교회라고 하는 진료소, 7진료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몸을 진찰하는 그 과정과 처방전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4장과 5장에 보면 천상의 우리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만들고 싶은데
정말 이런 질병들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치료하시렵니까? 그래가 예, 그러면 이제 6장부터 18장까지 7나팔, 7인, 7대접의 치료 과정을 거쳐서 19장에 가면 온전한 신부로 등장하고 거기에 신랑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한 몸 되어지는 과정으로 들어가죠. 그 한 몸 되어진 과정이 21장, 22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그 많은 핍박 가운데 있는 이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얻었고 그 속에서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었고 그리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먼저는 우리가 이 진찰 받으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에베소예요.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 어떤 건지 다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가면요 3절에서부터 18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하고 계시다.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그 문장을 쓸 때 정말 찬송이 북받쳐 올라와서 첫 단어가 뭔가 하면 찬송하리로다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 그러기 위해 지혜와 지식의 영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은 뭐라? 한 몸이다. 주님과 한 몸이며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신부로서의 한 몸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아직 머무는 동안에는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과 공격이 있으니까 너희들 하나님 전신갑주 입어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에베소서인 거죠. 그걸 받아들이고 그 신앙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교회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예요. 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성도들을 다시 한번 진찰해 보신 거예요. 그죠? 우리 포리교회를 진찰했어요. 거기에 구성원인 장로, 목사, 그죠? 집사님들 다 진찰을 하고 내놓은 명세서가 2장과 3장인데 거기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서 보낸 편지 가운데에 여러분과 나의 진료 명세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속에는 건강한 모습도 있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져야 될 부분이 그려져 있어요.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름을 싹 가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나를 진찰한 거구나. 그러면 그 이름표에다 여러분이 이름이 들어가 있는 줄 아시면 돼요. 그죠?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릴게.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야. 그러면요, 이 진료서 진찰 그 검사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되고 거기에 칭찬한 것 가지고 위로받고 격려받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거기 책망 들은 것들 바로 우리가 치료되어지고 수리되어지고 고쳐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걸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고치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건강한 신부로 완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의 표지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아주 심장이 튼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이 튼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장병으로 고생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영적인 심장병 튼튼해야죠.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벌떡벌떡 숨쉬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줘야 되죠. 두 번째로 보니까 그동안의 신앙생활 수고도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대요. 정신병 들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행위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행위, 그들이 그 생명을 가지고 손발로 움직여서 살아갔던 사지백체가 다 튼튼하대요.
자, 네 번째 보니까 건강해서 거짓 산도도 분별하고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정의의 사자 노릇을 했고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뇌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나하고 꼭 맞아. 그러면 이 진단서 이름은 여러분이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고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이런 신앙의 모습, 모두 이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아름다운 행위, 인내가 있는 성도,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거짓과 사단, 이단과 술수를 분별하고 대적하는 진리의 수호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만 하면 됐죠. 그죠? 이만 하면 아주 우수해요. 건강에 90점 이상 나오는 사람들이죠.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재검사를 받아야 될 한 부분이 있어요. 네. 뭘까요? 그래서 재검사를 받으러 가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그 역사의 흐름이 거기에 쭉 나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기록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 에베소는 로마의 식민지로 소아시아에 있는 가장 큰 도시였고 번창하는 항구 도시였어요. 여러분 우리 동네가 폴이죠. 지금 뭐 신현동으로 알고 계신 분 계십니다만은 우리 교회 이름이 이 동네 이름을 따서 폴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 포자가 무슨 포자인지 아십니까? 항구예요. 이게 포구였어요. 바로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같은 거예요. 또 더 재밌는 것은 이 당시에 에베소 지방에 있는 인구가 22만 5천 명이에요. 우리 동네에 딱 10배 되는 그러한 도시였어요. 게다가 로마의 식민지 안에 있으면서도 충성을 하면서 자치도시로 이렇게 세워졌던 나라예요. 근데 이 에베소에는 또 하나의 강이 하나 있어서 무역을 위한 항구가 있었는데 그 강이 주변 산들에서부터 밀려 내려오는 그 모래로 말미암아서 점점 강이 낮아지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요, 거기에 모래가 쌓이면 뭐해요? 그저 기계로 다 퍼내서 그 건축 자재로 쓰는데 그 당시는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모래가 쌓여서 강에 물이 얕아지면 항구를 또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이걸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이기 때문에 5절에서 이 말씀을 할 때 그들은 철렁했죠. 5절에서 뭐라 그래요? 에베소 교회 책망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임하여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어요.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죠. 촛대가 옮겨지면 그곳은 황폐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하나의 사건이 있죠. 우리 시청이 예전에는 신천리에 있었잖아요. 그죠? 신천리에 있을 때 그곳이 활동의 그 중심지였어요. 많은 사람들의. 그런데 이렇게 장곡동으로 옮겨내고 나서는 그 당시에 그 신천리가 얼마나 황폐한 모습이었는지 몰라요. 가게들이 장사가 안 돼. 그죠? 사람들이 전부 다 거리로 가지 아니하고 시청 근처에 가서 업무를 보니까. 이 경험을 가졌던 그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게다가 그들의 신앙을 보니까 그동안에 아데미 여신뿐만 아니라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에 에베소의 원주민들, 또 헬라 사람들, 거기까지 내려온 유대인들이 섞여 살았던 거예요. 이곳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천막치는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나서 거기까지 가서 에베소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3차 전도 여행 때는요, 바울이 그 바쁜 중에서도 3년 동안 거기 머물면서 목양을 했어요. 그 역사적으로 그 교회의 그 목회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그 후에 디모데가, 아볼로가, 브리스글라와 아굴라가, 그리고 사도 요한 같은 성경에 나오는 쟁쟁한 인물들이 목양을 했으니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던 것이죠. 이러한 복음에 능한 사도들에 의해서 신앙의 기초를 잘 닦은 교회, 그래서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거기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다가옵니다.
세속의 물결이 다시 엄습해 옵니다. 진리를 반복해 전해주던 시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었는데 진리를 외치는 사역자들이 떠난 후에 그들은 또다시 보이는 세상에 유혹당하고 우상 숭배에 솔깃해진 겁니다. 그래서 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재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차 검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것이 뭐예요? 암이에요? 여기 보니까 처음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 그 처음 사랑, 처음 행위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여서 자연스럽게 나오던 행위이며 열매였던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도 에베소 교회는 풍성한 행위는 있었어요. 예, 그때에도 그들은 윤리도덕적으로 바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식과 행위 그리고 이단들도 쫓아낼 수 있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지식과 그 행위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교회의 어른들의 책임, 사역자들의 책임이 이 지식을 반복해서 지식의 차원을 넘어 생명이 되도록 돕는 것이고 성령께 의지해서 성도가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는 것이고, 그렇죠? 성경을 보며 세상을 보며 사람들을 보며 표면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임마누엘을 누라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봄으로써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자기 사명을 다하는 그런 교회였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병이 들고 나니까 어떤 교회 지도자가 되었어요. 예배는 그런 대로 예배가 되고 있어요. 봉사는 그런 대로 봉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심령 속에 기쁨이, 감사가, 생명이 사라졌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처음 사랑, 순수한 사랑, 하나님의 생명 잃어버린 사람이다. 여러분, 이 모습이 내 모습 같으시면 이 진료 결과지는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남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내 사지백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괜찮겠지 그러면 안 돼요.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괜찮겠지 그러면 안 돼요. 119 타고 진료소 가야 돼요. 여러분 119 부르는 건요 때로는 이건 아주 긴박한 겁니다. 심장이 정지되었을 때에, 뇌출혈이 일어났을 때에, 그 참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있잖아요. 암 진단이 났으면 의사와 상의해서 치료하고 수술하는데 들어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구제헌금을 매달 조금씩 보내드리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일찍이 어려서 소아마비로 고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말씀 연구에 참 깊이 빠져서 이 목사님 움직임이 남들만 못한 데다가 그렇게 성경 연구에 깊이 들어가 앉아있다 보니까 잔병이 심했어요. 어떤 때는 위장이 활동을 하지 않아서 한의원에 들어가서 몇 개월을 요양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어느 날 혀가 굳어지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 강권해서 병원에 갔더니 혀에 암이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수술을 했어야죠. 그런데 이 목사님 경제적 위기라고 하는 그러한 핑계를 대고서 감히 수술하지 않았어요. 아니 심지어는 그 심령 속에서 설마 괜찮겠지, 어떻게 되겠지, 1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 혀는 점점 더 굳어지고 암은 점점 더 커졌어요. 어쩔 수 없어서 가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려고 그러니까 혀를 다 드러냈어요.
여러분, 암은 뿌리째 뽑아졌지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혀 대신 거기다가 그 히프에서 살 좀 하나 떼다가 붙여놓고 덩어리가 하나 붙어 있을 뿐이지 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혀가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더 중요한 건요, 음식이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혀가 움직여야 넘어가는데 혀가 안 움직이니까 음식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구멍 뚫고 그냥 호수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속히 제때 치료하지 않아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내려진 진단처럼 내게 말씀하시는 결과 지적하고 있을 때, 책망하고 있을 때 늦어지지 않도록 치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런저런 증상을 한 대로 묶어놓은 게 뭐예요? 처음 사랑이라는 보따리인 거예요. 처음 사랑, 크기가 암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심장병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신장병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 참으로 내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어지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진다면, 이런 말미암아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치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긴급하게 치료해야 될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되어지는 데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작된 이 지상 생활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 우리가 타락한 모습, 내가 주인 되어 살고자 했던 그 모습, 내 욕망과 소망을 따라서 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조차도 이용하고자 했던 그 모습에서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열려지고 감각이 살아나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우주를 창조했고, 그분이 이 지구를 창조했고, 그분이 대한민국을 창조했고, 그 속에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그냥 만들어 놓고 모르는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관찰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예.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계시록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계시록 21장, 22장처럼 온전한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일 저런 일, 이 사람과 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를 재창조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완성되어질,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만한 아들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살 신부가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되어진 성전으로 완성되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매일 매순간 뭐 할까요? 감사하고 감격하고 입을 열면 찬송이 나오고, 예. 그가 뭐하는 사람이에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되새김질해서 그거 알아가 아니라 내가 거길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생명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 심장이 튼튼한 사람, 그 심장에서부터 솟아나는 힘으로 말미암아 사지백체가 움직여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 되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아름다웠던 칭찬 들었던 그 신앙의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거기서 나오는 처음 행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겨울이 지난 과일나무가 농부의 손을 빌어서 가지치기 되어지고 거름이 주어지고 병충해가 방지되어지자 거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꽃이 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다. 여러분의 삶을 기름지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했던 신앙에 어떤 열매가 있었습니까? 지금 그것이 없어졌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다시 맺히기 위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기 원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가 원하는,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거, 여러분 찬송일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가장 처음 되는 열매, 그것은 찬송입니다. 여러분의 찬송이 여러분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실은 새 노래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소원,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구해도 받지 못하는, 정욕에 쓰려고 하는 욕심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기대가 나의 기대가 되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의 기도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의 기도, 진리가 되새김되어지는, 그리고 간절한, 이것도 응답되어지고 저것도 응답되어지는 것을 알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싶고,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싶은 기도의 용사, 그 음식하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용사, 다음 세대가 여러분을 기억할 때에 우리 권사님은 기도하는 권사님이셨어. 우리 장로님은 기도하는 장로님이셨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억할 때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어.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아버지였어. 기억될 수 있는 기도의 전달자, 기도의 통로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맺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용서입니까? 사랑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 체험한 사람들이 가지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로 이어진다고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격했더라면 친구의 100데나리온의 빚은 탕감해 줄 수 있었을 거예요. 죄를 용서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세상의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주인 되어진 우상숭배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이제 마땅히 형제들의 실수를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용서의 사람들, 용서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의 회복, 기도의 회복, 찬송의 회복, 사랑의 회복, 이걸 갖다가 예배의 회복이라 이렇게 이름 지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소중한 것,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나, 직장 안에서 드리는 예배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찬송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감사와 감격과 용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큰 은혜 받은 성도들의 삶,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눈으로 그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다. 주님, 정말로 찬송이 회복되어져. 제가 그 시절에 기쁨으로 감격이 넘쳐 찬송했던 그 찬송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산을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그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를 정도로 좋았던 그 순간에 그 감격들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그림 그리셨으면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요한 21절과 22장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귀한 진리로서